120편부터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편을 토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조금 히브리 성경에 가까운 번역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순례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pilgrimage라고 하는데, 한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라보다라고 하는 순자와 더불어서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예배 예자입니다. 이제 순례라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그러니까 순례를 떠나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내와 가족과 더불어서 순례를 떠나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순례 성전을 갈 때면 이제 주로 가장들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가족이라는 게 이제 우리 영어로 family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family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 봤더니 종, 하인 이런 라틴어에서 어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를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 그러잖아요. 목사를 보고. 저는 그 말이 조금 귀에 거슬렸는데, 어떤 분은 주의 종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종이면 종이지 왜 또 거기에 님자는 붙여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항상 본인이 노예다, 내가 주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내가 여기에다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게 순례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종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28편이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보시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우리가 자주 듣기 때문에 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의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상에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기도문일 것이다. 주기도문일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막 외워버리니까 그렇죠. 제가 한국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저는 항상 2박자 느리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저는 맨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벌써 아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가 외워버릴 때가 있거든요. 경외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 그대로 주님께 두려워한다, 그리고 공경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뜻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고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확인해 준다.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If we fear God, we may dismiss all other fear.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여학교 다니실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잎클로바를 찾아서 이렇게 해보셨죠. 네잎클로바의 뜻이 뭡니까? 행운이죠. 그러면 네잎클로바를 찾으려다 보면 이렇게 뽑아보면 3개니까 버리시고 그러셨죠. 세잎클로바의 뜻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잎클로바 때문에 수없이 버렸던 세잎클로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이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대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내 삶을 소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거, 콜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을 믿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이제 오늘 128편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이 되고 또 나에게도 그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참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그런 길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뜻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임한다라고 하는데 2절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가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복되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얻고 복과 형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이라 그러면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세 인생 그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120세로 올라갔더라고요. 100세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주머니에 정말 단돈 몇 푼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은행 잔고가 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치 못하는가 그러면 항상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요만큼을 일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뭔가 차고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욕망은 항상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근데 복된 사람은 뭔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얼만큼을 얻든 그것만큼 감사한다는 거죠. 자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 만큼 먹고 얻는 것이 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일한 만큼 먹고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항상 더라고 그러죠. 일한 만큼 얻고 복을 얻는다는 것은 자족하며 사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복 얘기를 하는데 항상 불평이 더 많죠. 복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한자 세대시니까 한자를 보면 한 사람 날일자하고 입구자하고 밭전자예요. 복자를 팥자를 보면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라본다라고 하는 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입에 들어갈 밭의 양만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다. 그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화자는 그러면 복의 반대인 화자를 보시면 재물을 잡아서 이제 짐승이 뭔가 이렇게 자기의 그 먹잇감을 잡아서 그걸 다 발라먹고 말만 하면서 재단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그 한자의 뜻입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단어와 하자라고 하는 한자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볼시자예요. 이 시자는 신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다 잡아먹고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제단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가 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 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삶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요로울수록 왜 우리는 좀 더 많이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나요? 짤막하게 이 시를 써서 인기를 얻었던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행복이라는 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날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느끼는 그 부족함과 갈증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 복이 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시면 3절에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평화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는 이 가장 귀하게 여는 건데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 내 자녀 이런 것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곧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올리브 나무라 하잖아요. 본래가 올리브 나무. 그래서 그 지중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올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올리브라고 읽지 않고 all live 이렇게 읽는데요. all live, 모든 것이 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가정, 내 개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게 그런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이 나라로, 공동체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또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왜 우리 미국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미국은 이렇게 풍요롭고 안락한가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God bless the America.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 내 가정, 교회, 이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을 저보고 하라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서로 먼저, 그리고 서로 함께. 나 하나에만 국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늘의 엄청난 복을 나에게 쏟아져 주시는데 그거 그냥 다 담지도 못하는데 그냥 끙끙 앓고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시인이 바로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건 서로 함께, 서로 먼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luck, 행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일확천금 뭔가 로또 맞은 것처럼 그런 운수 좋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 잘못되거나 엉뚱한 일이 일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복이죠. 두 번째 복은 물질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질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다 각기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의 목적지는 내가 아닌 거예요. 물질이 은사인 것은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이 목사 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문제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일어나는 어려움들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해픈투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두 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김지은 집사님 또 한건일 장로님.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믿음 잃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잖아요. 어려움이 화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화입니다. 그리고 복은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재벌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내가 만족할까요? 그랬더니 $1 more라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여기에 밑 빠진 독이 있습니다.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수수께끼를 냈더니 물이 빠지기 전에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강물에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밑 빠진 독을 강물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내가 밑 빠진 독이라고 할 때 나에게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다 나를 온전히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걷고 뜻 안에 거하고 그 뜻 안에서 길을 걷는 삶, 그게 복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운이 좋아서, 단순하게 뭔가 일이 잘 돼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해피네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요? blessing이라고 하잖아요. blessing. 해피네스의 그 의미는 happen to예요. happening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근데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신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복된 관계에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줄 꼭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행복에 힐끔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가르침에 따라 살아서 우리 개인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복되고 이 세상이 복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가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복되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온 세상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복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진정한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